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날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형편에 따라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오니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며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창조자가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강팍한 자고 또 목이 곧은 자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높아진 자,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살리려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게 하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부활의 새 생명과 참소망은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임을 일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겨울에 죽은 듯 보였던 나무들도 하나님 창조의 섭리로 감추어 두신 생명의 비밀을 풀어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실록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거꾸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조화와 완전하신 섭리의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이번 코로나 환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크고 기쁘신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최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온전히 따릅니다. 주님 주시는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땅 이 민족이 갈라진 나라 분단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암울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의 근원 복음만이 통일의 길이요 저 땅을 믿음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진정한 해방의 때를 주실 것을 믿으며 저 땅 우리가 기꺼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명성제일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재단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는 명성제일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2020년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성제일교회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사모함으로 또 순종과 헌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세워져 가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 곳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교육관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명성제일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기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늘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참여하는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북한 선교, 다문화 선교, 국내 선교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통해 땅끝까지 전파를 하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명성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는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행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힘든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오직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홍은정 집사님과 이혜훈 청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힌 지가 나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또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 우리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때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이 마르다의 원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원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거기 안 계심을 해가지고 나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을 보시면서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뻐하신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타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과거지향적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면 안 죽었을 터인데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이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그랬으면 안 죽었을 터인데, 그랬을 걸, 저랬을 걸, 과거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앞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름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환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믿음은요, 답답하고 막혀있는 우리 현재의 삶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나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근시안적인 좁은 세계, 나의 단세포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다 인정하고 나는 잘못됐다, 나는 부족하다, 그걸 인정한다면 더 큰 걸 받아들여야죠. 더 높은 것을 받아들여야죠. 우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기 필터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좁으냐 그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도 보면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과 피해가 나고 있어요. 그쪽만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는 아주 저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어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요새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공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신문에 보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요즘 요맘때 되면요, 늘 황사 때문에 뭐 공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인공위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옛날에는 뻘겋게 자리 잡았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개인위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유대인들만이 정결례식에 의해 가지고 손을 씻었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손 씻는 게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은 거꾸로 보면 또 더 좋은 면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면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시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우리 뜻대로 왜 안 되느냐? 우리 시간에 맞추려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길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어떻다고요? 천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은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23절에 보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긴 살아난다. 언제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분명히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살아나요. 지금 저기 죽어 있지만은 지금 내 오빠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종말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사로가 살아난다. 먼 훗날 있게 되는 그 마지막 부활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죽어 있지만은 현재적 사건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종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현재 이 시간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멀리서 오래오래 기다려야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자리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현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그 살리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증명이 되고 확증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부활의 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나라이다. 부활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 더 이상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 땅은 다 죽음과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 땅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 시작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암흑의 권세, 저 흑암의 이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부활의 밝은 빛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향해 가지고요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러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꽉 잡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만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빛이 있잖아요. 부활의 권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표적들이 다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시작부터 해가지고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목자다, 그리고 부활이여 생명이시다.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특징이 뭐냐? 점점 강해진다. 처음에 이 재앙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일강의 이 10가지 재앙이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다. 2단계는 뭐예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못 살잖아요. 그 많은 개구리들이 다 뛰쳐나가지고 온 나라가 개구리로 덮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개구리 온 사방에서 살 수 있어요? 다 죽고 썩어지고 개구리의 시체가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곤충들, 이와 파리떼가 더 극성을 이뤄가지고 애굽 온 천지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사람들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종기가 생기고 요새 같은 코로나 같은 것들이 막 그냥 천지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해와 달이 없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냉해가 생기고 농작물이 다 그냥 피해를 입고 또 그러고 지나갔더니 또 메뚜기가 때가 나타나가지고 그 남은 농작물을 몽땅 다 휩쓸어버려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점점 커지더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재앙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바로 죽음, 암흑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애굽의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땅에 살아가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몽땅 다 죽는데 저쪽 같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죽음을 지배하시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아래 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됐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영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러고 나니까는 살아남았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애굽 땅은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땅인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땅의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남은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갖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온 세상에 어디든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권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이제부터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다가 부활의 권능, 부활의 씨앗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코로나는 왜 이렇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큰 권능이 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산다면 이까지 거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따져 부활의 생명을 확증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또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 생명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활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단절이 있어요. 죽고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부활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생명은 다 끝이 나고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활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이 더 좋아지고 더 연결되는, 더 길어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나고 그러고 나서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진 육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 같은 저주는 없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저주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원히 죄와 눈물 속에서, 영원한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간다.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지 뭐예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영원히 눈물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날마다 불신과 미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 같은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단절되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죽지 말고 그냥 살면 어떠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보통 회생이나 환생을 말해요. 회생이나 환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믿는 분들도 부활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활된 모습을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떨까?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이 젊었을 때 멋지고 젊었을 때 그냥 팽팽하고 말이죠. 멋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부활할 때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부활은요 전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도 보세요. 이 나사로가 조금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았어요? 또 죽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 자체가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예요? 육의 생명은 다 주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은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증명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품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고 결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명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들 우리가 믿으면 증명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우리는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증명하시고 확증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가 있느냐. 우리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믿음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살아가시는 저런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부르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거룩한 예배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큰 권능으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늘의 권능을 우리가 늘 이것을 간직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길이 열려지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늘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큰 권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양육받고 든든히 세워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고 또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져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큰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준수로 붙잡아 주시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다스려 주시고 이 코로나 또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 휴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되고요. 준공검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교회마다 이제 많이들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는데 1, 2, 3부 이제 저희가 잘 이렇게 잘 들으시고 지난주에는 좀 조금 나오셨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하고 3부에도 이제 많이 나오실 텐데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정상화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얼굴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부활의 큰 권능을 품고 그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